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함께 PRS 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8장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내용이 전개가 좀 빠르지 않았습니까? 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봐서는 이 8장에서 어떤 의도하는 내용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 같은 경우는 7장하고 8장이 8장에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9장, 10장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7장에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7장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복귀해 보시면 궁을 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했죠. 예, 그렇지 않다고 했고, 왜냐하면 이 피를 많이 흘린 손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PRS 화면 속에서도 잠깐 힌트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넘어가면서 보니까 지금 1절에 한번 보시면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정복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같은 경우에는 모압 땅이 정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8장에는 암몬도 정복되는 장면이 나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9장 10장에서 암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8장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다기보다는 하여튼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람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다메섹이 그런 거죠. 아람하고 이긴 장면이 나오고,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맛 왕의 장면이 나오고, 이 동네 이름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동네가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서쪽에 있는 이 적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이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같은 경우에는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 정복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나 요 지방들은 북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동서남북이 정복되는 장면이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장면이 지금 8장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이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기록돼서 소개되는 장면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왕이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린 거죠. 그래서 15절이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정의인 겁니다. 법적인. 그럼 우리가 다스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법적으로도 정의로워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공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의는 세다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관계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의라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좀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안 친하면은 안 잘해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는 그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게 8장의 핵심인 겁니다. 두 번의 6절하고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놓치면 저희는 8장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놓치게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이 8장과 거의 근접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여디디아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가급적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청년 대학생들한테 중요한 거는 또 취업 문제잖아요. 이 취업만 생각해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떠난 시간의 괴리가 길어질수록 돌아오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앙생활과 함께 동시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라든가 인터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 기업에 가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하고 좀 그런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한 40대 전후로 해서 뭐 이렇게 코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다 능력을 인정받다가 요즘에는 이 좋은 뭐랄까요? 좀 좋은 회사들 빨리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될 때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딱 퇴사할 때가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걸 본인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이 회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자기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퇴사할 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게 막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제 자신의 일과 전문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형태들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 그냥 원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좀 정말 진짜 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이거는 뭔가 이게 또 이 술수를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제목들은 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기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잘 돼도 못 돼도 이게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뒤에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지금 사무엘 8장에 이렇게 기록된 전쟁의 본질을 기억하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 11장의 사건이 뭡니까? 다윗이 간음하지요.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게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인 겁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은 뭐죠? 7장에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약 10여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3가지 정도가 이루어지고요. 다윗 바로 후손 솔로몬 때에 한 3-4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먼 미래에 대표적인 게 메시아죠.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거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눈앞에 주어지는 응답에만 매몰할 때가 많거든요. 8장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하 8장. 서쪽으로 가도 이기고, 동쪽으로 가도 이기고, 남쪽으로 가도 이기고, 북쪽으로 가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거든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후손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후손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게 손에 쥐어져야 뭔가 성취된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과 혹은 신앙과 상관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가장할 때도 있고 치부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성취된 것, 사무엘하 8장만큼 성취된 것도 중요한데, 이거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원리를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지금 눈앞에 주어지는 것에만 우리가 딱 이렇게 시선과 마음이 이렇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예화에 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직장인들이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이제 그게 나의 능력이고, 사역자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여디디아 사역하니까요. 여디디아는 이건 하나님 정말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디디아. 그는 대응 침례교회 안에서 여디디아 아닙니까? 그거는 실은 저를 놓고 봤을 때 사역자가 교만하면 마치 내가 이룬 것 같겠죠. 어떤 결과물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겠죠. 그럼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대응 침례교회가 때로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이게 내가 이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같습니까? 내가 이룬 것 같으시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게 고백이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룬 것 같으면 눈앞에 성취 외에 성취가 안 일어나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돌이키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여호와께서 이루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겁니다. 이 고백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이 고백이 가족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만들어가는 그죠?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승리는 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승리에 취해 있는, 그 승리에 취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승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는 이 대응의 가족이 되시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들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함과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